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0일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병헌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의 자세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에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에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에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날을 보내셨죠. 이 5월에는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그저께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동체로 보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교회보다도 먼저, 국가보다도 먼저, 학교보다도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늘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라보다 먼저 가정을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가정 예배가 사라지면 신앙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학원보다 좋은 신앙을 먼저
물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집보다 기도하는 집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이 효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고 존경보다 거리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작은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술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듯이 주님도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몇 년 후 그 청년은 큰 사업 실패를 겪고 절망 가운데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이 생각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효도는 타이밍입니다. 어느 아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큰맘 먹고 어머니께 용돈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입니다.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참 고맙다. 그리고 아들은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돈 지난달에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아니니? 아들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를 키우는 마음으로 참고 있단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하면 자녀는 예배를 배웁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친구들은 그의 도시락이 늘 초라하다고 놀렸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끄러워서 어느 날 도시락을 몰래 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도시락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날 밤 부엌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좋은 것을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 순간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 사랑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중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를 자주 미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화해야지. 아니면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가야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습니다. 가족이 전해준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좋겠다. 그는 장례식 내내 울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부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은 자녀도 흔들립니다. 남편은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 살려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부부는 멀어지고 기도하는 부부는 가까워집니다. 가정의 달은 부부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가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있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아내가 감동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 아내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라고 말했습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평안이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픔도 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한 학생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감격했어요. 제자가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찾아와서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내가 무슨 도움을 줬니? 하니까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공부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선생님 의외죠. 그래서 그랬더니 학생이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진로 컨설턴트였던 구나. 내가 늘 진로 상담을 해준 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다면 나는 공부를 안 된다. 그걸 갖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또 찾아왔죠. 그죠? 꾸준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불평은 가정을 어둡게 하고 감사는 가정을 밝게 합니다. 불평은 가정을 어둡게 하고 감사는 가정을 밝게 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작은 식탁에도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큰 집이라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부모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해서 잘 양육해 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뭐 갖고 싶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돈이 좋아요. 아버지는 흐뭇했구나. 오, 너 참 현실적이구나. 얼마 필요해?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빠 지갑에 많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순수함 때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5월이 되자 이제 한 가정이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달력을 보고 한숨을 쉬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지출의 달이야.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고 지출의 달이야. 어린이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아내가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기념일도 5월인가 보죠. 남편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유고를 속히 허락하소서.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정은 세상에 보여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세상에 보여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가정에 평안이 있는 모습은 강력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말보다 삶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보다요? 말보다도 삶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또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경제에서 찾습니다. 물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없는 집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바로 가정의 시초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고 행동은 결국 지갑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고 행동은 결국 지갑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 위기의 시대일수록 가정이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온통 미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 헤즈볼라 전쟁,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주 평안하게 있지만은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정은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은 폭풍이 일어도 이 가정 안에서는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 폭풍이어도 가정은 평안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도망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를 흔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은 회복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했다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가정은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 사랑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텔레비전을 제가 봤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자가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 연세 많으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그 빌리 그레이엄의 손자 목사님이 나오는 걸 이렇게 소개하고 환영도 하는 걸 봤어요. 1973년도입니까?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00 우리 참 못 살 때 그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때 할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아침에 환영 인사를 했던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리틀 빌리라 그랬죠. 그래갖고 그때 1974년 그때 어떻게 미국 어떻게 가셔갖고 미국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도 물론 한국에 많이 왔죠. 그럼 그 손자가 와서 며칠 후에 유정부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한지 몰라요.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마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었는가 돼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모님이 한국을 알았어요. 여기야.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에요.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미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니까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라디오만 다 들었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사모님이 계속 저 한국이 지금 전쟁 나고 막 어렵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항상 미국 시민한테 설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국을 도와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대이어서 한국에 와서 1973년대 그 큰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 아들이 또 왔었고 모든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축복을 다 안수기도를 다 받은 거죠. 근데 그 이제 손자가 한국에 와서 또 그 1973년 같으면은 50몇 년, 60년, 5, 60년 전에 다시 또 재연을 해서 집회를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저 빌리 그레이엄 할아버지 목사 그리고 아들 목사 그 이제 손자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대중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그거 보니까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의 축복이 된다는 거 참 오늘 아침 잠시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의 구원이 됩니다. 바로 가정은 신앙의 계승 장소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축복을 보면요. 1절에서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 식탁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녀의 복, 식탁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직장도 아니요, 좋은 집도 아니요, 좋은 학벌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학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역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이기 이전에 가정에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배로 살아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부부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누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번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가정의 달을 맞는 신앙의 자세를 새겨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나아간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